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끌이요 진흙과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솜씨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도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한 눈과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소중한 눈으로 못된 것, 나쁜 것, 정욕적인 것, 탐욕스러운 것, 더러운 것만을 담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만이라도 우리의 눈을 높은 곳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온통 인간의 이기적인 속셈과 야망, 그리고 속임수와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바로잡아가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것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저녁 우리가 잠자리에 들며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신 광희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특별히 요즘 온 세상이 전쟁의 소식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주님 단단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 사회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이윤을 얻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꿈을 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나라, 노인들이 존중받고 어린이들이 대접받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관료들과 장관들, 그리고 국방을 담당하는 이들과 외교를 담당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보호하는 일에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안전하게 영토를 지켜내는 이 나라의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이오나 주님께 기도하는 민족이 있는 나라이기에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침의 야욕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전쟁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용사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쓰는 국군 장병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자부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수고로 온 국민이 편안한 잠을 이루게 됨을 감사합니다. 국민들에게는 나라를 지키는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군인들에게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가족 중에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중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아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 회사를 유지하며 이익을 창출하며 직원들과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기근과 같은 시기를 보내지만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받아먹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픈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병원을 오고 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좋은 징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무한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창조의 손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거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해석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4장 1절로 10절 말씀, 역대하 4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를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금당대를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역대하 3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그 구조 또 그 특징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안에 들어 있었던 모든 기구들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앞선 3장에서는 성전의 그 터의 크기가 정리되어 있었고요. 또 바닥의 넓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둥, 뭐 천장, 또 낭실, 그다음에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룹의 크기 이런 것들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또 앞부분에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두 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전의 큰 외형이죠. 전체적인 큰 모양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는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안에 모든 대부분의 그 내물들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그리고 정말 많은 금을 사용해서 귀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 거하겠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모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앞서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없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람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렇게 그는 분명히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큰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가치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그들의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하고 또 멋지게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솔로몬의 그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 안에 들어 있는 기구들 또 그것들을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단 그리고 또 대야인데 이게 바다와 같은 큰 물통이죠. 물통을 만드는 것, 뭐 물두멍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우선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자, 노수로 우선 제단을 만들었다. 화려하고 멋진 외형의 큰 건물을 이제 완성했다면 그 완성된 그 건물, 성전의 건물 안에 들어있을 기능으로서 하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능을 도울 수 있는 기구들이 이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성전이 되겠죠. 성전이 외형만 멋지고 화려하고 해서 다 성전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안에 이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적절한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은 성전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서 모든 이제 제물들이 바쳐지고 태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 20규빗, 20규빗, 또 10규빗의 높이. 그러니까 10m 한 5m 정도의 큰 크기이겠습니다. 적지 않은 크기죠. 이 제단이 자그마한 제단이 아니라 상당히 큰 그런 하나의 크기였고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제물들을 바쳐야 하는 그 제단을 이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불을 떼야 하고 또 불을 붙여야 하고 또 제물을 태워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노수로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부터는 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바다는 큰 바다이면서도 물이 있는 것들을 이제 주로 히브리 사람들은 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자,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는데 그 물통이죠. 물이 들어가 있는 그런 큰 통을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선 지름이 10규빗이니까 10m 지름의 둥근 형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높이는 5규빗, 그러니까 한 2.5m 정도의 그런 높이입니다. 상당히 많은 큰 그런 물통이 되겠죠. 10m 정도의 지름을 갖고 있는 큰 물통인데 둘레로 따지면 한 30규빗 정도로 잴 수 있는 크기의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고 높이만 해도 2.5m 정도 되니까 사람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정도의 높이에 물이 가득 들어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상당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뒤에 이제 나오는데 그 6절 그 뒷부분에 보면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몸을 씻고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정결하게 씻는 그런 의식들을 거행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될 그런 그 물들을 저장하는 바다입니다. 자, 그 바다와 관련된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는데요.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소 형상을 이렇게 각 규빗마다 10개씩 10마리씩 그렇게 새겨서 넣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주물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아예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2줄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제조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상을 해봅니다. 큰 10m 정도 지름의 큰 그 물통 또한 2.5m 정도의 높이를 이루고 있는 그 물통의 주변에 소의 그림들이 쭉 2줄로 이렇게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주물로 새겨져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큰 물통 아래에 어떤 것이 그 밑에 받침대처럼 받치고 있는지 그것이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바다를 놋쇠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놋쇠로 만든 12마리 황소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3개씩 남북 동서로 이렇게 방향을 바라보면서 바깥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놓여 있고 그 위에 큰 물통이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5절을 읽습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고. 여러분 그 지금 바다의 두께라는 말은 그 주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의 그 둘레에 있을 그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철의 놋의 그 두께를 말하는데 한 손 너비니까 상당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둘레에는 또 백합화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그때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는다. 3,000밭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여러 그 설들이 있네요. 1밭이 40리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22리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단위가 그때마다 조금씩 크기가 달랐지 않았나 싶은데 어떤 분들은 주석가들은 대략 66톤 정도의 물이 그 안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물이 저장될 수 있는 그런 물통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그런 물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10절 말씀을 함께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위치까지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선 제단을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는 물바다, 놋바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로 제사장들이 씻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는 건데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자, 물두멍 10개를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은 어떤 용도냐 하면 제물들을 씻는 용도입니다. 번제에 속한 물건들을 씻어내는 그런 용도로 10개의 물두멍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 거고요. 그리고 물두멍은 지금 제물을 씻는 용도로 따로 같은 물이지만 용도가 다르게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입니다.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자, 그 안에 성전 안쪽에 그 촛대를 두었는데 10개의 촛대를 한쪽마다 5개씩 두었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안에 들어갔을 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8절 함께 있습니다. 또 상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자, 진설병을 바칠 수 있는 상을 만들었는데 또 10개를 만들어서 5개를 두었다. 그리고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어 두었다. 성막을 만들었을 때는 진설병상이 하나이고 또 등잔대도 하나이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만, 그러나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지금 10개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커졌고 그리고 또 성전이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등잔대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죠. 10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성막과 관련해서 본다면 크기가 한 10배쯤 다 늘어난 정도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자, 뜰을 만들었고 그리고 뜰에 문을 만들어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또 놋을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절에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나?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본문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을 또 우리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 속에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가 또 궁금해지기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성경 말씀이고 오늘 내가 읽어야 될까 그런 마음도 드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있는 그 성전은 큰 구조물이죠. 멋진 구조물로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의 모습을 이제 묘사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기구들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제단이 필요하고 또 놋바다가 필요하고 물두멍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또 불을 밝히는 그런 등잔대가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또 출입을 또 통제하거나 그것을 분명하게 경계를 정하는 뜰이 있고 그 앞에 또 문이 있고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그런 기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한 거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야만 된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놋바다가 필요하죠. 또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성전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대가 또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진설병을 매번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진설병 상이 필요합니다. 또 그것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출입하기 위해서 문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사로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일들이죠. 그것을 돕기 위해서 모든 지금 기구들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나는가, 희생 제사가 일어나고 또 물을 가지고 씻고 그 다음에 또 출입하고 진설병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또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등잔불이 필요하고 또 씻기 위해서 물두멍이 필요하고, 자,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내가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신약 시대에는 이제 거룩한 성전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고 있는데, 보이는 건물을 또 넘어서서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정말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 육체, 그죠? 우리의 그런 마음, 그 정도가 하나의 건물로서의 또는 성전에 비유할 수 있다면, 내면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단이 우리 안에 있는가, 또 내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을 밝히는 그런 등잔대와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또 나를 씻어내는 그와 같은 물두멍 같은 것들, 또 놋대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나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내 분명한 경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요한 공간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냥 건물로서의 그냥 건물만 가지고는 성전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안에 그 기능이 수행되어야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는 사람들로서 믿는 자다운 기능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